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와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저녁에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예쁜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조금 어르신들한테는 외람될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직접적인 표현을 좋아한대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는 더 예쁘시네요. 그런데 이런 인사 자주 안 받아보시는가 봐요.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인사를 받으면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저도 알아요. 옆에 분에게 대답 한번 해주시죠. 저도 알아요.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우리 성의 마지막 날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도 목이 터져라 올려드리고 합심해서 기도도 올려드리고 또 새벽에도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정성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드려도 부족하기만 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달려가도 늘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의 큰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저녁에도 이렇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들고 나와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귀한 예물은 흠양하시고 주의 사역 위에서 쓰여질 때 한 영혼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데 주의 교회 능력 있게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오나 주님, 이 땅 살아갈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늘 은혜가 있어서 늘 감사할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 걸어가는 동안 행복하게 춤추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남은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시거나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주여 그 안타까운 마음과 서러운 마음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고 난 다음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에 짊어지고 나갈 보석과 같은 소중한 젊은이들이 오니 주여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려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아빠가 은혜 받는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우리 어린 소중한 생명들 주께서 다 기억하셔서 저들이 믿음에 출중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으로 다시 달려나갑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소성케 되었던 역사가 이 저녁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 하는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끌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쳐 왔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어쩌면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낸 시인이 도대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아무리 용서를 받는 일이 좋은 것이고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용서를 받아야 기쁜 것이지,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아봐야 1000번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열심히 정말 짝 돈 찾아주려고 열심히 찾았더니 호들갑을 내가 떤다고 생각하면서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하고 들어옵니다. 나는 내 짝의 돈 절대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누명 뒤집어 쓰고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계시고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꼼짝없이 돈 훔치내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교무실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미칠 지경으로 그렇게 안타까운데 선생님한테 누명 뒤집어 쓴 채로 용서까지 받고 나왔답니다. 왜요?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고 예뻐하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돈을 훔치지 않고서도 돈 훔친 아이로 누명 뒤집어 쓰고 용서까지 받았답니다. 시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일까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하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도 인생길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얼룩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겨지고요, 영혼에도 주름살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마음의 주름살이 가득가득 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 서 있었지만 전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기쁨으로, 아니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평생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돌 들고 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그는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남은 인생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갈까, 주님을 만날까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의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교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사하고 싶지 않다,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교통사하고 싶지 않다, 교통사고사 당하고 싶지 않다, 나는 죽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는 자청 제수가 되어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죽기를 작정하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더랍니다. 죽을 것처럼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풍랑이 심각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광풍이었다, 미친 바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로마에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서 전혀 괜찮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믿음이 식어지고 있답니다. 옛날의 열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답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꼭 들려서 하루 저녁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별을 보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믿음이 참 좋았던 분들인 모양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하고 이것이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가지 말 것을 권면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나도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열 나흘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랍니다.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또 밤이 되었답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이 지나고 나면 오는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암담하고 그 정도로 캄캄했던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삶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메타포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그렇게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핸들에 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 끌고 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는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선원들이, 뱃사람들이 물의 깊이를 재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육지가 가까우는가? 한밤중에 떠내려가면서도 혹시 육지가 가까우는가?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20길이 되고 19길이 되고 18길이 되고 점점 물이 얕아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희망을 가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이니까 희망찬 이야기이지만, 아무리 육지가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보고 어디로 배를 핸들해서 가서 그곳에다가 배를 정박시킬 수 있을지, 눈으로 보고서 배를 핸들해 갈 수 있을 때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희망이지, 이대로 떠내려가다가 어느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육지가 보이는 그곳에서 다 지금 겨울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큰 배 타고 가다가 파선되면 다 죽게 되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조선을 띄워서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랬을 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나서서 이 사람들 웃으면 안 된다 해서 구조선을 띄워버렸답니다. 그러니 이제 구조선마저 없어졌으니 배가 만약에 파손된다고 한다면 모두가 수장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아니, 성경은 이런 상황이 되어도 눈도 깜빡이지 말고 찬송만 해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성경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표정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도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할 것 같은데, 저는 목사된 지 3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저희 집에는 식구가 5명인데요, 그 중에서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녀석이 지금 목사 되려고 공부를 시작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목사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늦둥이 딸은 딴짓하고 있고요, 예배 드리고 있다 보면 혼자 자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예배 좀 잘 드리자, 이렇게 하려고 제가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제일 막내 지금 자고 있는 딸을 가리켜서 세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오빠들이 전부 다 협공을 해서 저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빠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집에서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본래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랐고 또 유복한 가정에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스타일, 바로 초저녁에 잠을 자는, 일찍 자는 새벽형이기 때문에 밤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세상이 절단날 것 같고 정말 큰 문제가 부딪혀와도 밤 10시가 되면 제 아내는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애들 걱정도 안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이 암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길이 보이지 않아서 혼자 끙끙끙대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딱 한 명 있는 목사입니다. 제 아내가 한참 자다가 제가 뒤척거리는 소리에 깨닫고, 여보 몇 시야? 밤 2시 반. 아직까지 잠 안 자고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 이러다 코겁니다. 참 팔자 좋은 사람도 있다. 아무리 가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잠 잘 자는데 저만 2시, 3시 되도록 끙끙대면서 고민하고 앉아 있으니까 목사가 제일 믿음 없다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경이 되어도 눈도 깜짝하지 말고 찬송만 해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전혀 딴 마음 먹지 말고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 싹 뺐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하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사람 원망하는 이야기들 성경에서 다 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운동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교회에 기독교가 이만큼 세계적인 종교가 될 만큼 그렇게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어려웠을 정도로 중요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잘 안 되는데도 되는 척, 어려우면서도 안 어려운 척,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걱정 없는 척, 이렇게 가면 쓰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솔직해지십시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사실 이 노래는 여러 편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이지요.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요, 꽃잎 찢어질 때도 있고요, 잎사귀도 찢어질 때도 있고요, 비바람도 불어오고 어려운 일도 닥쳐오고 꽃잎 찢어지고 잎사귀 찢어지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에 젖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고난은 있고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병 걸리고요, 신앙생활 안 해도 병 걸립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려운 문제는 있고요, 신앙생활 안 해도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을 흘릴 일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꽃대를 다시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다시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다시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다시 세우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흔들릴 수 있지만, 비바람에 젖을 수도 있고 꺾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믿음의 꽃대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풍랑이는 바다에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암담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몸을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 아픈 상황을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한가롭게 앉아서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님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 물에 빠져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수장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발톱에 찍혀서 내가 사자밥이 되는 수가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죽고 싶지, 여기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주님, 절대 저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하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풍랑 때문에 배가 곧 파손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여기서 안 죽는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웁니다.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먹습니다. 손끝에서 발끝에서 그의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바꿔서 그 말씀을 채우고 말씀 먹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은 다음에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세포 끝에서 손끝에서 발끝에서 그 말씀이 춤추게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려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암병이 고침받습니다. 어려운 질병들이 고침받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혼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녀의 앞길들이 쑥쑥 열리고요,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달려나갔을 때 다 해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날 아멘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풀렸습니까? 풀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풀렸습니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풍랑 그대로였고요,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였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대로였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대로 있었고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며 나갔을 때 주시는 말씀으로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을 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두 가지를 우리들이 놓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이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지중해 바다에는 종종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에는 특별히 갑자기 이런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해하던 배들이 자초를 당하거나 아예 침몰을 하거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이 겨울에 화물이 잔뜩 지금 배에 실려 있는데 항해를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날씨가 좀 풀린 다음에 갈 것인가. 이때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였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서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는 항해를 하는 게 위험 부담은 있으나 그게 더 낫겠다 하고서 지중해 바다에다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쥡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로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습니까? 로마 장교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의 가슴을 채우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놓치지 않도록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바울이.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놓고서 거기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이 됐을 때 모든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바울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다랗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33절 말씀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배에 있는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십니까?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예배의 꽃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의 머리끝, 발끝, 세포 끝에서 춤추게 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한 사람이 일어서니까,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함께 맛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함께 맛보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275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캄캄한 한밤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고등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알퐁스 도데,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글이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참 아름다운 글이었다 하는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글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글을 다시 꺼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일터를 지키지 않으면 저 자식 건사할 수가 없고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밤 새워가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거나 끝내야 되는 논문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밤에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깨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뒤척거리느라고 고민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렇게 깨어서 고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어려운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모두가 잠든 깊은 한밤중에 고독과 적막 속에서 또 다른 신비,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가 눈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좀 빠른 나이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담임 목회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부목사 하는 교회도 그렇고 담임 목사 하는 교회도 그렇고 다 건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성전 지으실 때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셨을 텐데, 교인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내 평생 주의 전 한번 짓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목회자는 더 허리띠 졸라매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면 최저 생활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으로 교회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고 장로님들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돈 10만 원 저축할 일 있으면 그거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다가 저는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모에게 독립선언해서 대학 마쳤고 신대원 공부했는데, 대학원 공부했는데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 간다고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변변찮아서 지금도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수중에 돈은 없죠. 미국 유학 출발할 날짜는 다가오죠.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말은 못하겠죠.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제 형편을 아시고서 퇴직금 겸 장학금 겸 한 학기 버티면 딱 좋을 그런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돈 들고
유학길에 올랐지요. 한 학기 지나면 떨어질 돈 가지고 갔으니까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등록금은 밤새워 가면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충당했고요. 그리고 생활비는 주말에 일을 해서 충당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제풀에 가서 무릎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삶을 도무지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내하고 이른 새벽 나가서 학교 제풀에 가서 무릎 꿇고 1시간여 손 들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알지도 못했던 미국 사람이 돈을 보내주고요,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가 100불씩 200불씩 1년 도와줄게, 2년 장학금 보내줄게, 동기 목사가 그런 연락이 오고요, 기도만 마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놀라운 도움을 보내주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손들고 기도하면 뭔가 도움의 손길을, 제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밤잠 부족한데도 일어나서 새벽에 나갔다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고 도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도움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한 번은 제 입술에, 한 번은 제 아내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육지가 가까워서 낚아는 것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져서 낚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길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기도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척척척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안심한 것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울 잊어버리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어려움을 보고 계신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혀오고 때로는 시험거리들이 부딪혀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방향을 흘러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아예 신앙을 내던져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는 이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너도 어렵냐? 너도 답답하냐? 너도 죽겠냐? 보아라 보아라 저 죽을 것 같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 세우고 주신 말씀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세우고 이를 악물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너도 좀 보아라. 내가 흉내라도 낸다고 한다면 너도 내 사랑하는 종과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잊어버리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를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안고 가신 하나님, 지난 세월들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한 번도 눈길 떼지 아니하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남녘 장 맞은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아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남쪽 고향에 80이 넘으신 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머니 이제는 우리 같이 좀 삽시다. 아무리 아들이 애원을 해도 고향 집이 편하고 고향 친구들이 좋고 고향 교회가 편하다면서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어머니가 걱정돼서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무난 전화드립니다. 어머니 어떻게 밤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는 하셨고요? 저녁에 퇴근해 오다가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저녁 식사는 하셨고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들이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안부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듣다 보니까 고향 쪽에 큰 비가 온답니다. 어머니 내일은 큰 비가 고향 쪽에 큰 비 온대요. 절대 들에 나가지 마시고 내일은 꼭 집에만 계셔야 돼요. 이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잊혀집니까?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좋은 일만 생겨도 굳은 일만 생겨도 가슴 벅찬 일만 생겨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왜 어머니를 그렇게 못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큰 사랑받고 제대로 어머니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애들 가르친다고 집장만 한다고 기반 잡는다고 어머니 맘 놓고 용돈도 한번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명절 때 가서 그냥 작은 돈 봉투에 싸서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서 어머니께 그냥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반도 잡았습니다. 애들도 다 잘 컸습니다. 이제 집도 장만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고향교회 건축하신다는데 권사님이 건축원금 좀 하셔야죠. 어머니 건축원금 하시라고 500만 원 입금했어요. 1000만 원 입금했어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큰 사랑만 받고 제대로 어머니께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한란 풍파 없도다. 저는 그 찬송만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결국은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유행가도 종종 부르고요. 유행가를 부르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울 때도 있고요.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찬송가 띠적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은혜스러워도 그 찬송가 아니에요. 남인수 선생님가가 불렀던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잖아요. 제 컴퓨터에는 여러 가수별로 영상 파일, 소리 파일이 여러 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 저는 고모령이라는 노래를 참 어느 한 가사 때문에 좋아하기는 하는데 고모령이 대구에 있다는 이야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대구의 인터블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왔는데 그 부근에 있다고 그래서 그럼 진작 좀 말씀하지 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냐.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다 보면 어머니 생신 때, 명절 때, 어머니 기일 때, 어버이날, 또 어머니가 보고 싶은 날 저는 그냥 컴퓨터에서 그거 꺼내서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상관없이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럼 핍박이 더 가세되죠. 여보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헤드폰 꺼내갖고 끝까지 듣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 와서 석사과정 다시 밟고 막 박사과정을 하는 학교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박사과정 수업은 뭐 토론식으로 미국 애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애들보다 책 읽는 속도가 늦어서 교수님 미리 찾아가서 다음 학기에 읽어야 될 책들 추천을 받아서 그 책들 뭐 20, 30권 정도 쌓아놓고서 열심히 개강하기 전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10살 터울에 제2로 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이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산다고 하더냐 누이에게 물었더니 누이가 3개월 살면 많이 산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형제가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이야기했고요. 장로님으로부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궁금한 점들 저에게 묻고 저는 또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든 일들 형한테 묻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밤새워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내일 출근해야 된대요. 이제 그만 잡시다. 자자. 그래놓고 또 이야기하고 형 이제 정말 잡시다. 그러고 나서 뒤척거리다 또 이야기하고 그래 형은 꼬박 세우고 회사 출근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형이 장로 장립을 고신측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 장립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형에게 5장 A4 용지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형님 우리 집안에서 최초로 형님이 장로님이 되시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서 형님 축하할 텐데 제가 미국에 있어서 가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형님 좋은 장로님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거침거리 되고요, 성도들의 근심걱정거리 되고요, 목회자를 늘 힘들게 하는 장로님 되시고 많은 사람들 주의 사역에 거침돌 되려고 하면 그런 장로 되시려고 하면 안 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따끔한 이야기들 5장을 써서 보냈더니 형이 답장이 왔습니다. 동생 따끔한 충고 정말 고맙네. 내가 수십 번 이를 악물면서 좋은 장로 되겠다고 이를 악물고 임직을 했대. 그런데 동생 형의 부족함을 알지 않는가? 동생 새벽 기도할 때 형을 위한 기도는 하루도 빼서는 안 되네. 이 부족한 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또 저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생은 좋은 장로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구만. 교인들 눈에서 눈물 빼고 마음에 상처 주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 없게 만들고 목회는 마음이 없고 엉뚱한 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 되려고 하면 목사 안 되는 게 낫네. 차라리 배추장사 하는 게 자네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좋네. 이런 이야기들 또 따끔하게 형님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3개월밖에 못 산다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려고 개강하기까지 딱 23일 남았는데 22일 일정으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님, 제가 기국에서 형님에게로 먼저 달려갔더니 그 사이에 정밀 검사를 했는데 17군데가 뇌로 전이가 돼갖고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졌고 치료 방법이 없다는 진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고신대병원 체포에 가서 형제가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이게 형제가 보는 마지막 순간인데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지면서 제가 떠나지를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눈치를 바로챈 형이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동생에게 내가 꼭 간증할 테니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시게, 내가 수일 내로 몇 개월 안으로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셨다고 동생에게 간증하는 편지 보낼 테니까, 전화할 테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저는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형 장례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국제전화로 장례식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4살, 한국 나이로 45살 젊은 나이로 땅에 묻히는 걸 보시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냐.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머리로는 장남이 죽은 것을 아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목소리가 비슷해서 어머니하고 저는 미국에 있고 형은 죽었고 하니까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눈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당 가다가 그냥 아들 생각나면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아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부축하면서 권사님 힘내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 이야기가 제가 전화드리면 누이들을 통해서 제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국제전화가 참 비싸던 때인데 시계 풀어놓고 분초를 다퉈가면서 전화를 해야 됐지만 거의 아침 저녁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대부분이 어머니 야단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조금 있으면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날 텐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믿음으로 평생 걸어오신 분이 여기서도 믿음으로 좀 이기셔야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다 한다. 그러고 나서 전화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 2년을 마치고 나서 어머니로자 한국에를 다시 나왔습니다. 다른 일정 잡지 않고 고향에 어머니만 모시고 한 달여 지내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둘째하고 큰놈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큰놈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시기도 하고 둘째가 미국에서 왔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동구 밖에서 제 손을 잡고 놓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두 손을 딱 제 손을 움켜 잡고서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것이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것이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것이냐. 어머니 보통 5년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2년 했는데 4년 안에 마치고 올게요.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2년만 어머니 좀 참아주세요. 그 소리는 듣지도 않으십니다. 똑같은 말만 1시간 반 동안 반복하시는 겁니다.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비행기 못 타겠습니다. 그래서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해야 할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8월 달에 비행기표를 못 구해갖고 직항이면 14시간이면 오는 거리인데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뉴욕으로 삥삥 돌아서 오느라고 33시간 3시간이 걸려서 한국에를 도착했는데 제가 출발할 때 어머니에게 전화했거든요. 어머니 저 이제 한국 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달려갈게요. 그리고 어머니 왔어요 하고 김포공항에서 전화를 하니까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세상 떠난 지 6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올해 20년이 지났는데도 더 생생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잊어버리지 못하는데 백발이 되고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더 먹을 때까지 살았으면서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 조금만 답답한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텅 빈 가슴 채우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잊어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사랑하신다고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도 지금 우리 박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전하게 하시려고 벌써 목사님에게는 영감도 주시고 본문도 정하게 하시고 설교 준비 벌써 이미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늘 내 심령 채우고 말씀 붙잡고 다시 달려나가다 보면 험한 세상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아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를 시인 고은 선생을 들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문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시를 쓰고 글을 쓴 우리 시대의 참 위대한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는 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만인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몇 년 전에 몇 편의 시를 썼는가, 만 명의 사람을 추적하면서 한 사람당 한 편의 시를 썼으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4,000편이 벌써 넘었더군요. 4,000편 넘게 쓴 시를 시집으로 묶었는데 그때 당시에 23권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만인보 23번째 시집 가운데 임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실려 있더군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둘이 살고 있었다. 그 오막살이 처마에는 참새 몇 마리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래 누워 있었다. 어린 손자가 오리길 약방에 가서 약 지어왔다. 숨찬 손자 할아버지 전세중, 손자 전대양. 할아버지 약 지어갔어요 하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눈 떠 이놈 대양아, 약 지어갔어요가 아니라 약 지어왔어요 라고 다시 말해라. 할아버지 약 지어왔어요 하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음 진 모습, 이미 숨졌다. 지금 시인은 도대체 얼굴도 모르지만 이 전세중 씨라고 하는 분의 삶을 관찰하면서 이 시를 쓴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먹고 살기가 벅차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린 아들을 고향의 아버지에게 맡겼는데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린 것 챙겨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늘 아프시니까 어린아이 잘 챙겨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어났다간 사나흘이면 몸살 끝내고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할아버지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것이 밥을 해갖고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이러다 우리 할아버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오리길을 뛰어갔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가 늘 약 지어갖고 누집 손자인 줄 아니까 그냥 약사가 약을 지어줬답니다. 그리고 약을 들고서 헐레벌떡 오리길을 뛰어와서 할아버지 이거 드시면서 안 돼요, 이거 드시면서 안 돼요 하면서 할아버지 약 지어와갖고 할아버지 약 지어갔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 살았으면 약을 지어왔다고 해야 되는지 약을 지어갔다고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이 연로하신 아픈 할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약을 지어갔다고 해야 되는지 지어왔다고 해야 되는지 혼동된 것입니다. 이놈아,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인데 약 지어 갖고 와서 약 지어 갔어요가 뭐냐, 약 지어 왔어요라고 해야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을 쳐서 손자를 가르쳤답니다. 지혜로운 손자가
아, 이때는 약 지어 왔다고 해야 되는구나. 즉각적으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약 지어 왔어요. 그래야지. 그래야 맞는 말이지. 빙그레 웃음 짓다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무슨 이야기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임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앞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앞세대가 서 있는 그곳에서는 역사의 희망이 있다, 나라의 희망이 있다, 교회의 희망이 있다, 가정의 희망이 있다. 이것을 시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어린 손자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앞세대.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 출판한 책에다는 아예 서문에다가 이 글귀를 썼습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님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남은 인생길 걸어갈 때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는 안녕할 수 없는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냥 이게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인사법이 약간 달라진다고 하죠. 예를 들면은 60이 안 된 장로님에게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보통 인사를 화답을 하는데 나이 60이 넘은 장로님에게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요.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글프지만 이게 사실이잖아요. 나이 60이 넘으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 당뇨는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관절은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 이게 인생길이잖아요. 점점 우리 안녕 못할 시간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 너의 믿음의 지수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풍랑이는 바다에 그대로 놓아두신 다음에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승리하느니라, 내가 이기느니라, 너는 그곳에서 살게 되느니라,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믿음의 지수를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서울 강남에 가면 아이들이 이 성적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죠. 200만 원, 한 과목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가에도 고액가에도 하고요. 뭐 학원이 좋다고 하니까 뭐 대치동에 다 몰려들어서 이 용하다라고 학원에 보내려고 줄을 서고 길을 쓴다고 하잖아요. 압구정동에 무슨 중학교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학생들 학년 평균이 96.7이래요. 이게 괴물들이지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우리는 90점만 맞아도 집에 가면 행세했잖아요. 요즘 강남의 아이들은 90점 맞으면 운답니다. 왜냐하면 평균 점수가 깎아지니까. 그런데 요즘에 강남의 아이들이 성적 올리는 방법이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난대요. 예를 들면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의 아들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리고, 우리 차장로님과 같이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의 아들은 성적을 한 방에 올린다네요. 백화점 사장 아들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큰 사우나를 경영하는 사장 아들은 성적을 때를 기다렸다가 올린다고 그러네요. 건설회사 사장 아들은 성적을 탄탄하게 올리고, 강남에도 도선생이 살고 있는 모양이죠. 도선생의 아들은 성적을 슬그머니 올린다네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가요?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그리고 믿음의 꽃대 세우고, 기도의 꽃대 세우고, 예배의 꽃대 세우고, 말씀의 꽃대 세우고, 그렇게 달려갔더니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살아있고 충만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5월 저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안식월을 떠나는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6개월 주일 강단을 좀 맡아달라는데,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쉬시는 월요일날 대학원 공부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전문 대학원도 있고 일반 대학원도 있고, 각 대학원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죠. 교육대학원이 있죠. 교회음악대학원이 있죠. 이런 대학원이 여럿이 월요일날 다 가동되기 때문에 월요일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사양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주일날 지방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면, 특별히 이런 버스나 기차가 안 가는 동네 가서 차를 끌고 가서 설교를 하고 오면 워낙 차가 막히니까 월요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가능하면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동기 목사님 부탁이어서 6개월은 도저히 할 수 없겠고 내가 한 달만 해줄게. 제일 먼저, 그리고 다른 달들은 우리 다른 동기 목사들도 동기 교수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부탁하라.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 왔기 때문에 그럼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한 달을 하기로 하고, 꽃 피고 세우는 5월달 이 아름다운 봄날에 내가 설교하러 가리라 딱 생각하고 5월달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차가 안 막혀도 고속도로 타고 3시간을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올 때는 5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6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도 시간을 다투고 가면 사는 사람인데, 딱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5시간, 그러면 30분을 위해서 8시간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오가는 길이 썩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야 되니까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오늘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좀 잠을 조금만 더 자야 되겠다.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설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도 준비하라는 이야기구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거나 글을 쓸 때면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그날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고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찬송곡을 그냥 리피트해서 한 곡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3시간 걸리지만은 꽃 구경 가는 사람들 출발하는 시간에 가면 11시에 뵈니까 천천히 가도 되는데, 아예 안 막힐 때 가려고 아침 6시에 차 안 막힐 때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 교회 하나 9시쯤 도착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좀 말씀도 다시 좀 준비를 하고, 이게 나으니까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출발을 하려고 양복을 챙겨 입으려고 보는데, 분명히 아이서스가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서스가 다려진 아이서스가 없는 겁니다. 제 아내는 그거 세탁소에 갖다 맡겨라 하지만 그건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제가 한 5-6벌 세탁을 해서 한꺼번에 딱 다려놓고 한 벌씩 꺼내서 입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벌이 없는 겁니다. 다행히 세탁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아이사스가 구겨지지 않는데, 제가 세탁을 하면 왜 그렇게 아이사스가 구김이 많이 가는 겁니까? 다리 밑판에다가 아이사스, 주름진 아이사스 딱 펴놨는데, 너는 뭐가 힘들어서 이렇게 주름이 갔냐? 꼭 내 얼굴 같다, 꼭 내 마음 같다. 이런데 다리미질하면 쫙쫙 펴지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아하면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찬송의 한 구절이 얼마나 강하게 제 가슴을 치는지, 다리미질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찬송하다 예배하다 울어본 적은 있지만 다리미질하다고 울어봤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단상을 저는 시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에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행복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왜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충만해져서 그 길을 가니까 그 길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가는 길 3시간 걸렸고 올라올 때 5시간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하나도 힘이 안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생애 가운데서 제일 은혜로운 설교가 그 주일에 했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충만해지면 됩니다.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서 찬송하셔도 좋고요. 오랜 시간 앉아 계셨으니까 혹시 일어서기를 원하신 분들은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 찬송 4절부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평화로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앞으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긴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 들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집회 끝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기 위해서 아멘.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가슴에 품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나가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교회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전성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연약한 내 손, 연약한 내 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러한 삶이 가능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우리가 결단한 거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말씀 듣고 이 시간에 아버지랑 함께 걸어간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시 달려나갑니다.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발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기 잘하고 두려워하기 잘하고 실망하기 잘하고 의심하기 잘하는 연약한 나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십명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받은 은혜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혼란,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불만, 어떤 외로운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심령들마다 강성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기를 주여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박목사님 감당하려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나가는 우리 예방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연약한 심령이 있거든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허덕이다 나온 심령이 있사오며 주여 말씀으로 이루어야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새히 먹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완전히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있게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로 경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에 험한 길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풍랑 앞에서 떨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나자 275명이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너는 보고 있느냐? 너는 듣고 있느냐? 원망할 수 있는 자리, 불평할 수 있는 자리, 한숨 쉴 수 있는 자리, 좌절해버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보느냐? 너희 가정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너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너희 구역에, 너희 나라와 너희 사회와 너희 민족 속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 남은 인생길 얼마이든지 간에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